하사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정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부르며 젊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속 심령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 여러가지 죄를 지었던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죄들을 조용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피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피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감사의 임금을 드린 김용자 집사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복 주시는 귀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사 오늘도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읽으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참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 이를 섬기는 귀한 분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자 집사님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지체가 매우 약하지만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이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찾으셨으면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산장사와 남학신장사의 아들을 둔 어머님의 이야기죠. 어머니는 두 아들 생각에 매일매일 불안하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비가 오는 날, 엊그제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오는 날은 큰 아들 걱정을 해요. 염려. 불안해요. 큰 아들. 왜? 장사를 못 하잖아요. 남학신 비 오는 날 남학신 장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어떨까 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비가 딱 그치고 활짝 갠 날은 저 걱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우산 장사는 아들을 걱정해. 야 우리 아들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걱정 불안하고 비가 안 오는 날도 불안하고 걱정. 그런데 어느 날 도인이 거기 길을 지나가다가 그 걱정하고 있는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왜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여차여차합니다. 비 오는 날도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도인이 아주머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리니까 좋아하시면 되잖아요. 걱정하실 일이 없잖아요. 또 비 안 오면 남학신 잘 팔리니까 그나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많이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다. 사람이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뭐예요? 걱정 많이 해보세요. 불안해요. 그래서 늘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까? 불안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이 아주머니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게 굉장히 불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대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입니다. 군대 가다 뭘 못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군대 가면 규칙적인 생활과에서 건강도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그 아주머니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다 그래. 여기 지금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말을 하지 않지만은 뭔가 불안할 거예요. 걱정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환우 여러분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다 내놓진 않았지만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생긴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동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게 됩니까? 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짐 가지고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으니까 신앙생활 우리처럼 한다고 하면요, 목사인 저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저는 아직 그 수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자고 먹고 생활했잖아요. 저도 목사 생활을 갖다 40년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떨 때 믿음이 좋을 때는 팔팔 날아갈 것 같죠. 철야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영이 살아가지고 팔팔 날 것 같은데 뭔가 교회에서 문제가 딱 생기고 그러면 뭐예요? 저도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건축된 예배당을 갖다 매입해서 할 때 참 어려웠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교인들은요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그러나 목사는 항상 그 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 교인들이 설교를 다 하고 많이 와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쫙 가죠. 저녁에는 굉장히 허탈해요. 그래서 그걸 민물과 썰물의 역할이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왔을 때는 풍만한데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빠져나갈 때는 그 가슴이 허탈한 것이다. 그건 목사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몇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역시 마음이 뭔가 때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저녁인데 모여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 오기 전부터 낌새를 알았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에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얼굴빛이 근심들이 굉장히 쌓여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 내일이면 떠나실 텐데, 예수님 내일이면 죽으실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상태, 그 얼굴 표정, 그 지금 상황을 보고 1절, 14장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그 만찬석상에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했는데 얼굴을 이리저리 보니까 근심이 꽉 차 있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있어요. 여러분, 목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교회에 딱 왔을 때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집사님은 지금 근심이 많구나. 저 집사님 뭐가 좀 안 되고 있어. 그런 걸 목사들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아마 목사 아니어도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살면 뭐예요? 자녀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눈치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근심이 많아, 불안해, 초조해, 이런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14장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25절부터 있을 때 읽어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같이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계속했는데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불안하지 마, 초조하지 마, 너 짐지고 걱정하지 마라. 다 나한테 맡겨. 이걸 너희들한테 다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에서 불안해하고 있어. 초조해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통해서 혹은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 배움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부딪혀요. 딱 부딪혀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체험된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탁탁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 못해.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 근데 이론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신앙생활은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라 100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그게 확실한 응답이 딱 받았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2번, 3번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확신을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걸 너 받아.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것만 가지고 알고만 있는 것이지 네가 직접 받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자기가 딱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체험되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환우분들이 이렇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주시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로 들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 그 주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그런 불안한 요소가 다 사라질 거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도 요한만 이불을 쓰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이렇게 숨어 보다가 도망쳤어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집에 들어오시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겉으로 알고만 있는 거, 이건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다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감난산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도들이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10일 동안 기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활동이 12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죠. 뭘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확신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환우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죠. 많은 환우를 저는 접했어요. 제가 설교도 하고 또 가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다 환우분들을 보는데 그 환우분들 가운데 진짜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변화 안 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나도 저렇게 침대에 이제 얼마 있으면 누울 텐데. 제가 걸어 다니는 것 같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침대에 누울 딸이. 나도 이 호스피스 섬기는 분들에게 보호받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으면 저분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그 병석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봉사를 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이 병상에 누울 텐데, 그런 저 환우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뭐가 된 줄 압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어떤 봉사자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그 환우물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저거의 예수 믿는 진실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 순서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이게 성장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예? 젊은 사람이라고? 아니, 땡감도 떨어지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그 순간이 조금 차이 있을 뿐이에요. 조금. 예?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0.코마 되는,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이에 서로 길고 따르다. 나는 80세 살았어. 나는 90세 살았어. 나는 100세 살았어. 아니야, 나는 뭐 60세 살았어.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 것, 초조해지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보세요. 그러면 편안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오해요?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저 무슨 뭐 전철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이전에 어떤 분이 저쪽 병실에 우리가 있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 지금 깨끗하게 이게 리모델링 됐죠. 근데 제가 한 분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따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병수발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더라고. 한 4주인가 한 5주인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그만 한 30년 동안 그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그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고 당신이 이제 당신이 이제 집에 이 3번에 계시는데 저보다가 교회를 하나 좀 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죠. 3번은 안양이 있었고 의왕이 있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무실에서 의왕에 있는 3번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소개해 줬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건 뭐 우리가 여러 얘기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에게 무언의 전도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그걸 내가 끌어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을 오픈시키고 주님 내가 이래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해 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내주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분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만 하면 하늘의 평안이 임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는, 위로의 메시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본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현장에서 몰랐지만은 그들이 성령이 임재할 때 이루었던 사도행전의 1장부터 쭉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환우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이 일을 종사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런 평안을 여러분 제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늘 있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 하나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있게 전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이런 이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져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칼럼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본질을 보지 못한 이질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느 상담소에서 낸 올간지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느 사제가 사무실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신도를 상담해 주다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머리를 숙여 그녀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이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며 말해주는 사제의 헌신적인 상담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들과 가족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소문은 급속히 퍼져 그녀가 소속된 공동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제가 여성도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입니다. 소속기관에서는 사제와 그녀를 불러 신문했는데 사제는 그 어떤 말도 대답지 않고 그 사역 장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안 사실이지만은 사제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은 다름 아닌 사제를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봉사해주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사제의 잔심부름을 도왔는데 애정이라기보다는 묘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제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여신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것도 모자라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열려진 문 사이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려 하는데 훌쩍이는 여신도를 보며 사제와 묘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사제를 위해 봉사해주던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마음을 속으로 삭히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발설했습니다. 이 소문은 그녀가 봉사하는 공동체 안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결국 사제가 그것을 떠난 후 알게 된 일이지만 사제가 여신도의 귀를 가까이 대고 속삭이던 말했던 것은 그녀는 중증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조금만 멀리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런 사제의 자상한 상담의 마음 깊이 자리했던 상처가 치유되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질적인 자기 생각으로 추측해 주변의 사실인 것처럼 발설하면 당사자와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므로 삼가 누구든 조심해야 하겠죠. 찬송가 41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운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소망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